자, 오늘부터는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인간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조는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죠. 그래서 죄의 기원인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빠진 인간, 죄와 죽음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을 맺으셔서 그게 바로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 구속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이 은혜의 언약으로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바로 이 십자가 아래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구속의 언약을 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서 은혜의 언약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함께 볼 겁니다.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해요. 기독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기독론의 그리스도의 인격인 그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첫 번째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봉독한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천사가 고지에서 전해준 거죠. 그 예수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의 그 음역이 헬라어식 음역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예요. 여호수아가 이게 축약이 돼서 예수아가 되거든요. 예수아를 이제 헬라어식으로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요, 여하면 여호와예요. 호수아 하면요, 이게 호세아에서 나온 거예요. 구원하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호세아도 있죠. 그것이 구원하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호세아서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습, 창녀 고매를 통해 창녀 고매를 사와서 그 구원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호세아하고 여호수아하고 예수는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예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은요, 여러분 인격을 담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자체에 바로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시고 그 이름의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만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 자체에 여러분 그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인격이 들어있고 그 예수의 이름에 그의 권능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요 그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면서 그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그 이름에 예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바른 주로, 나의 주인으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로마서 우리 10장 1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에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주의 이름이 높여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그 주의 이름이 높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 자체에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에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이렇게 우울한 감정이나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힘든 영적인 그 세력이 공격을 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도 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축사라, 귀신을 내쫓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죠. 병 고침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곧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기독론에서의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헬라어 이 크리스토스라에서 왔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에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한자어로 음역해서 기독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이제 한자어로 이제 기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된 겁니다. 자, 헬라어로서 이제 크리스토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똑같은 단어로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셨을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특별히 세 직분이 있었는데 바로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을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께 기름 부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단순히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보다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이사야서가 예언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메시아를 보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왕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도 메시아예요. 선지자도 메시아고, 자, 제사장도 메시아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반적인 기름 부음이 아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말씀 본 것처럼 이것을 세례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우리 백성들 가운데 전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일반적인 메시아가 아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3절까지예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사야가 던진 예수한 특별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거는 일반적인 기름을 받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 가운데 기름 부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어서 이 메시아가 어떻게 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심인데, 자,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역사하시냐? 나를 보내사가 이게 지금 이사야가 지금 메시아를 대언해서 지금 하는 예언이에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요. 무엇인가 얽매인 자들, 영적인 세력에 얽매인 자들, 뭐 귀신 들린 자들이나 어떤 무엇에 의해서 우리 환경적인 것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그의 심령이 묶여 있는 자들, 그 어떤 사람들이 공황장애나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의하면 공포하는 뭔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도록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일정한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포로가 됩니다. 포로. 무엇인가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지속적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영혼의 포로가 돼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그 상황만 보면 두려워지고 그 상황만 이렇게 막다뜨리면 굉장히 이렇게 꼼짝 얼어붙게 되고,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어렸을 때 막 학대를 받은 자들은 이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어떻게 학대받으며 자른 자들은 성장을 해도 거기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포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이렇게 어디서 두려움을 느낀다, 어디서 내가 참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고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요, 거기에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과거의 상처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대로부터 나오는 그런 죄의 유전들이 나에게 마음의 상함이 오게 되고, 그러함을 말미암아 이 포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족의 내력을 보면은 이게 뭐냐,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분들은 그 가족이 계속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그 자녀들에게 있고, 그 자녀들이 또 그 포로가 되고, 그 포로가 되고 또 감옥에 갇힌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마음의 상한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의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하게 되면 이게 포로가 되고, 이 포로가 심하게 되면 뭐냐면 갇힌 자가 돼요. 갇힌 인간 어떻게 은둔형이 되고, 은둔형 사람이 되고, 이게 거기가 사람에서 완전히 차단된 자들, 어둠에 갇힌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에 의해 갇힌 자들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이 갇힌 것, 우리 가운데 어디에 묶여 있는 것, 갇혀 있는 것에서 자유롭게 하고, 어떤 중독이나 어떤 습관적인 죄로부터 우리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중독이나 죄로 이끌었던 그 원인,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는 여기 뭐냐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하는 희년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럼으로써 3절에 보면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낸 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억눌린 것과 포로된 것과 우리를 옥죄하던 그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사역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의 문제를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로 참 자유를 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시는 거,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역이에요. 바로 성령으로서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이러한 사역을 하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그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역사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얽매 있는 분들 계세요. 예전에 과거에 어떤 몇십 년 전에 그 일로,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 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과거의 것으로 탓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현재 상황을 그 과거에서 그걸로 그냥 정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료하셨어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셨어요. 완전케 하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은 바로 이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상처까지, 죄와 상처까지 다 해결하셨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나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셨다라는 것까지가 나아가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가 예수에 대한 이름이 인자입니다. 인자. 자, 인자는 여기 우리 그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이라 인자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인성을,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여러분 참 사람이세요. 참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을 때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존귀케 하시는 일에 그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때 사람들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 오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에 따른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가요 초자연적인 분을 봤어요. 그 환상 중에. 그때 그 분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람의 아들로 오실 분으로 그가 영광을 봅니다. 우리 다나엘서 우리 7장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누구를 보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을 본 겁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니엘서가 예언했던 그 인자, 그 신적인 존재로서 신적인 존재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했고, 자, 그가 바로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의 아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범죄했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의 후손으로, 곧 사람의 아들로 이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실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지금 타락한 뱀, 모든 죄를 조장했던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인자죠. 이 사람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트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이었고,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약속으로부터 오신 이가 되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네, 다시 정리하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인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 인자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인자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자, 네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현현하신 그 하나님으로 현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우리 같이 똑같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거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독생자라는 것이에요. 그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그 단어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주로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인데요. 이 퀴리오스가 이게 음역을 한 것이 여러분 아도나이,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예요. 이 아도나이가 바로 주라는 말인데, 이 아도나이에서 뭐가 비롯됐냐면 그 여호와라는 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요. 그 여호와가 바로 이 아도나이 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신적인 존재,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적인 존재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주 예수, 곧 하나님을 말하는 그 여호와를 지칭하는 그 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을요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은 예수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자로, 곧 사람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또 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부터, 자, 영원 전부터 구속의 언약, 하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 구속의 언약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곧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이제는 그 피조물인 인간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자녀 삼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께만 있는 겁니다.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예수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석교회가 바로 이 예수의 이름에 오직 예수님만 잘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우리 축복의 제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자, 우리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공동체예요. 우리 반석교회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직 이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